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인데요. 설교 본문은 11절로 20절이 되겠고요. 먼저 성경 봉독을 마지막 두 절 19절과 20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경에 인쇄된 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오늘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그늘 아래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만 선포되게 하셔서 종은 설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청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다시 설교하는 신명기 강의 벌써 7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3편의 설교 중에 2번째 설교와 또 3번째 설교 그 중간에 있는 27장, 2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7장은 모세가 함께 건널 수 없는 요단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겜 지역에 이르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사이에 두고서 언약 갱신 의식이죠. Covenant Renewal 이렇게 거행하라고 순서별로 모세가 설명해 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언약 안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옛 언약에 속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3가지 진리는 제일 먼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에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3번째 마지막 설교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29장과 30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오버뷰를 간단히 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29장 1절 말씀, 모세가 그 3번째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거는 40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지금 4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1절에 소개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의 3번째 설교 29장 2절로부터 30장 20절까지 이어지는 그 3번째 메시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29장 2절로 9절까지의 처음 내용은 역사적인 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광야 동쪽에 있는 땅을 먼저 어떻게 기업으로 주셨는지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와 함께 지금 40년 광야를 함께 걸어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 반면에 14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을 보시면은요, 모세와 함께하지 못한 그 이후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언약에 포함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9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압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날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또 누가 포함되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의 다음 세대니까 3세대, 4세대 그 이후의 모든 다음 세대들도 이 언약에 포함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2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열거합니다. 저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 저주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주가 저주로 끝난다면 은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30장 설교의 뒷부분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서 어떻게 축복으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더한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든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그 결론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사가 걸린 관건이기 때문에 순종을 결단하라라고 그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는데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 길을 선택하라. 그런데 지금 모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건넌 후에 낳게 될 그 다음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그 뒤를 잇는 세대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저에게 성도님들 그 모친상을 당하신 두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참석을 했는데요, 목요일에 다른 교회, 또 금요일에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자손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이라는 유산을 아름답게 계승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결론부를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이것을 결론부에 가장 먼저 다룹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한 바로 그 당일입니다.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오늘 모세가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설교가 담겨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말이고요. 또 먼 것이 아니다,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모세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은 멀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비유합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 하지 않다,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죠. 13절에서는 하늘이 아니라 바다가 또 나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늘 위에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 있지도 않다.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유학 가려고 그러면 바다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 어떤 특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얼마나 가까울까요? 자,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모세에 담겨졌다가 입술로 표현된 말씀인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니?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입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에만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 입에 있어야 된다.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을 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은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입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표현된 그런 구절들이 있죠.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묵상법은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그 말씀을 두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신명기 바로 다음 성경이 여호수아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서 히브리식의 말씀 묵상법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은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소리를 내면서 묵상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정말 훌륭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하가라는 히브리식의 그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묵상이란 몸의 행동이다. 우리는 묵상할 때 말씀을 중얼거리고 소리를 내면서 혀와 입술로 음절을 발음하면서 그 의미를 느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거나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의미를 밝혀내는 지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다시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 그 소리들이 근육과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는 생리적인 과정이다. 묵상은 씹는 행위이다. 우리가 곱씹어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곱씹어 생각할 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마치 음식을 씹고 또 씹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입니다.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또 눈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그 소리내는 것을 내 귀로 듣고 들으면서 내 마음에 담아낼 때, 입체적인 말씀 묵상, 이게 구약의 성경적인 묵상법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묵상과 명상은 차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명상은 어떻게 하나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주문 같은 것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생각을 덜어내는 거예요. 성경 묵상은 반대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묵상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강해 설교가 중에 G. 캠블 모건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계신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전임자가 그 오래전에 성경 강해자로 유명했던 G. 캠블 모건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는 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말씀 묵상인데, 설교 본문을 놓고서요, 성경을 적어도 50번 이상 읽으신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같은 본문을 50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딩 지저스 하시면서요, 리딩 지저스 이번 주에 베드로 전서부터 유다서까지 말씀을 통독을 하실 텐데, 매일매일 핵심 본문이 있거든요. 핵심 본문 한 장을 하셔도 좋고, 그 한 장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한 대목을 하셔도 좋은데, 앉은 자리에서 소리내서 50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그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훈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고정하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고정하는 지혜.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모세가 세 번째 마지막 설교의 결론부에서 결단을, 선택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아니면 사망과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하지, 누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명과 복의 길로 갈 것을 모세가 거듭 강조하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생명과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에 있어서 축복은 디폴트 세팅입니다. 기본 설정이에요. 지금 모세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사망과 화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무슨 죄 지을까 이거 고민하지 않잖아요. 말씀 앞에 나와 있으면 그렇지, 생명을 선택해야지, 복된 길로 나가, 이게 디폴트 세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고정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말을 17절과 18절에서 합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이 마음대로만 가면 돼. 이 마음을 고정하면 돼. 근데 마음이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 화를 당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사망과 화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마음 고정. 채널 고정이 아니라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두 번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장 3절 말씀인데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실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sincere and pure devotion to Christ.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그리스도께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빗나갈까 봐, 그게 벗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겠죠. 근데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지십니까? 어디를 향하게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황하는 내 마음, 멀어지는 내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수시로 예수님께로 돌려놔야 돼요. 네. 이 얼라인먼이라고 그러죠. 이 스피리추얼 얼라인먼을 수시로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님께로 멀어질까 싶으면 다시 주님을 향하고, 한눈 팔다 싶으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두바이에 가시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 있다고 하죠. 한국 기업에서 시공을 한 거거든요.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100몇십 층 올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매 층에다가 GPS를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다가 쏘아 올려가지고요, 이 수직 오차를 매 시간마다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5mm 간격 이내로, 5mm 간격 이내로, 여러분 1cm만 벌어져도 그 빌딩은 무너지는 거예요. 휘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얼라인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생각날 때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며 살고 있지? 내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고 고정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3장 1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면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다시 향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1세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헌신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들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으로 마음을 고정하게 되고요, 마음을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19절 20절에서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경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스크린에는 한 절 한 절씩 뜨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Choose life.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택하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사망이 아니고 생명을 택하는 결단이 될까요? 20절에 답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내 생명이시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 가지 실천 항목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는데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명령들입니다. 첫째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또한 선택하는 것이며,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를 의지하라. 번역이 살짝 아쉬워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그를 의지하라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바크.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다바크, 둘이 한 몸이.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바크예요, 다바크. 또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나와요. 룻기 1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두 며느리가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극구 사양하고 말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4절 말씀 보시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작별을 고하고 룻은 어떻게 하죠? 다바크, 붙주잡더라.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어제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구글 검색을 해봤거든요. 구글 이미지가 뭐가 뜨는지 궁금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접착제가 뜨더라고요. 접착제가. 이스라엘에서 다바크 그러면은 접착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어로 이것을 intimacy with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 딱 달라붙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다바크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바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더 사모할 때가 있죠. 미국의 강해 설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헤든 로빈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동전 게임이라는 것을 가끔 하셨답니다. 뭐냐 하면 아빠가 손에 동전 하나를 감추고 꼭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이리 와서 이 손을 펼 수 있으면 이 동전은 너희 거야. 그럼 애들이 용을 쓰면서 아빠의 손가락을 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힘이 딸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아빠가 못 이기는 척하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면 애들은 그 동전 하나를 선물로 얻었다고 해서 신나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동전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녀를 가까이 품에 품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녀들이 아빠에게 나오는 그 이유는 아빠가 아니라 그 동전 하나 얻어가려고, 동전 하나 얻으면 쌩하니 도망가 버리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요? 무엇이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나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 그분인가요?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딱 달라붙는 다바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어제 리딩 지저스 본문인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잠깐 묵상을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미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고.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은 뭘까요? 손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습관, 그 라이프스타일에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속에 품은 생각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뒷전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주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바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